할렐루야. 사진은 우리가 두 장 정도 좀 볼까요? 준비된 사진. 여러분, 이 사진에 나오는 이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추. 예, 좋습니다. 추입니다. 예, 또 다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뭘까요? 여러분, 저 사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린 여자 성도님들보다 남자 성도님들 더 많이 아실 건데 다림줄이라는 겁니다. 다림줄. 여러분, 끝에 무거운 추가 달려 있고 줄이 그 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림줄은 수직을 기준을 잡을 때 쓰는 물건입니다. 주로 건설장에서 쓰는 물건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이 다림줄을 구매해가지고 가져오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져왔습니다. 근데 시중에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입하십니다. 여러분,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이든지 혹은 완공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다림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기준에서 어긋나면 그것은 헐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그냥 덮어놓은 채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기에 이와 같이 그 수직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다림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말씀입니다. 아모스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그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북이스라엘에 향한 심판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작인 그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먼저 볼까요? 또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싸운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멘. 여러분, 이 7절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 있는 뜻을 100%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여러 성경들을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여러 거 싶은데 그 중에서 하나 하고 딱 손을 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쉬운 성경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쉽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 7절 말씀 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이러하다. 주께서는 다림줄을 이용하여 쌓은 벽 위에 서서 그 벽이 반듯한가를 다림줄로 검사하고 계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7절 말씀 보니까 다림줄이 몇 개 나오나요? 2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미 하나의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그 다림줄을 가지고 쌓아 올린 벽입니다. 그런데 그 벽 옆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이렇게 들고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다림줄로 그 벽이 정말 반듯한가, 그 기준에 맞는가, 맞는 것이 제대로 세워졌는가 살피시며 검사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벽은, 이 담은 이방인들이 쌓은 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쌓은 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쌓아놓은 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그들이 쌓아놓은 담만을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과 방향, 그들의 삶 전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은 하나님의 다림줄로 자기의 벽을 대어보고 세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림줄이 아닌 다른 다림줄을 기준을 삼아 자기들의 성벽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심각하게 타락했기에, 그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기에 성경이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다른 다림줄을 가지고 세워놓은 성벽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또 암송할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하지 않는 구체적인 그 내용이 9절에서 나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의 상당들이 항폐되며 이스라엘 성도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분명히 예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절에서 나오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삭의 산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산당은 높은 곳에 세워진 제사를 드리던 장소를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의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산당 그 예배를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예외적으로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산당을 없애지 않았고요, 결국 그곳에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모스 말씀,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지 이미 200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은 산당이 아니라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의 상당들. 이삭의 상당들. 여러분, 저 말 자체가 쓰여지는 것이 너무 슬픈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흠없던 믿음의 족상 이삭의 이름을 산당들 그 앞에 붙여있는, 저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항폐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나오는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성소들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소라는 그 단어는 한자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할 성자에 장소 소자, 그래서 거룩한 곳이 성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을 많이 만들어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서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한다던 곳은 딱 한 곳, 그것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성소들,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만 자기 이름을 두셨는데 백성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 드리는 것을 막으려고 이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편의에 따라서 예배의 방식을 바꿔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왕의 성소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왕의 성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소가 아니라 왕이 자기 마음대로 거룩하다고,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정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예배의 장소를 만들었고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산당과 성소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사람의 기준을 따르기 시작하면 아무리 예배라는 그 이름을 붙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우상 숭배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혼합주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 이 이삭의 상당들, 이스라엘 성소들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들의 그 다림줄을 기준으로 삼아서 만들어 놓은 자기들만의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치시겠다고 분명히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그 기간에 이스라엘은 어떠냐면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요, 국력도 가장 강성했습니다. 여러분, 국력도 강성했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역이 활성화될 것이고요, 또 정치적으로 안정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번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들이 누렸던 막강한 국력과 풍요로운 부, 발달한 문명과 사회적 성취를 다림줄로 삼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림줄을 가지고 담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다림줄을 가지고 그 담이 어떤가 재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의 다림줄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 다림줄과 하나님의 다림줄, 세상 다림줄과 하나님의 다림줄, 이 두 가지 다림줄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다림줄이 없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정답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 정답이 사람들에게 좀처럼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음에도 나라는 강해졌고요, 영토는 넓어지고요, 삶은 풍요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세상의 다림줄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하나님의 기준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상황까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부터 17절까지 쭉 보면요,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름이 참 비슷합니다. 아모스와 아마샤입니다. 아모스, 아마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자세히 보면요, 그 분위기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사는 자기를 베델의 제사장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델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편의상 세워놓고 당신이 베델의 최고의 제사장입니다, 당신이 베델을 대표하는 제사장입니다 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베델 제사장 아마샤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아니라 세상 다림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아모스. 여러분, 아모스는 어디 편에 서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이름이 뭐죠? 아모스잖아요. 그렇죠? 아모스. 아모스가 하나님의 편인 것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선지자 가문도 아니고요, 나는 선지자와 관계도 없습니다. 그저 목자였고, 그리고 유다 땅에서 뽕나무를 치고 재배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을 내 속에 부어주셔서 그것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고향이 유다지만 북쪽 땅 이스라엘에 거기에 가서 조롱과 비난과 사람들의 그 위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자가 바로 아모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세상 편에 서 있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제가 할게요. 여러분, 아마샤와 아모스, 우리는 누가 더 잘 돼야 됩니까? 아마샤인가요? 아모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잘 돼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세상에 속한 아마샤가 하나님의 편에 속한 그 아모스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상황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권세도 있었고요, 왕하고도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이시여, 이 아모스가 지금 왕을 모반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 보고를 하면서 아모스를 핍박하고 협박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북이스라엘에서 그러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너의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가. 거기서 밥을 빌어먹고 살지 왜 여기 와서 이 짓을 하고 있느냐. 다시는 왕의 성소인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라고 바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있는데 감히 그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러지? 세상에 만들어진 타락의 그 기준, 세상의 그 다림줄이 지금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해서 공격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상황이 이와 같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 아모스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까지 세상의 다림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대적하고 공격하며 핍박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 그 사건이 있죠? 여러분, 선악과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다림줄은 분명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아멘 안 하시네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다림줄입니다. 그러나 뱀은 세상의 그 다림줄, 그 기준을 들이대면서 말을 합니다.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럼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속삭임을 따랐고 죄를 범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에서만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비가 오기 전에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노아를 어리석다고 조롱했습니다. 멍청하다고. 그러나 하늘의 창이 열리고 홍수가 시작되자 누구의 기준이 옳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 안다라고 자부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만든 그 왜곡된
해석과 전통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말씀 그 자체에 쓴 예수님을 심판대 위에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하며 그렇게 외치며 죽음에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세상의 다림줄과 하나님의 다림줄이 끊임없이 충돌해온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다림줄은 그것이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그거 안 따라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아니고도 세상에 얼마든지 너희가 붙들 만한 많은 다림줄이 있기에 얼마든지 다른 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 말씀하실 때에 곁에 있던 하인이 예수님의 뺨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나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곁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의 뺨을 치면서, 하인이 예수님의 뺨을 치면서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신 예수님은 오히려 피조물이 판단하고 때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예수님만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는 복음을 불편해합니다. 그것을 독설이라고 말하며 침묵시키려고 합니다. 진리가 거짓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된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막으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요한의 입을 빌려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이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그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이미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 내가 그 모든 것을 끝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다림줄을 내가 깨뜨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에 있는 부와 힘과 명예와 권세, 그리고 여로보암의 그 집을 칼로 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다림줄을 따라 세워놓은 그 모든 구조물들과 모든 건축물들과 모든 인생들 내가 남김없이 다 제거하여 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다림줄에 맞춰 그 기준대로 지어놓은 인생, 그 집은 결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모스, 아마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를 핍박하며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모사의 그 말을 들으시고 그와 그의 가정과 이스라엘을 향한 엄중한 심판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7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네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다림줄이 아니라 세상 다림줄을 잡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승장구했던 아마사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상의 다림줄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다림줄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그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림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옳다고, 세상 좋다고, 세상에서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 다림줄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습니다. 내가 세상 다림줄 그 끝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남겨놓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세상 다림줄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파괴하여 항폐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세상 다림줄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딱 하나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우리가 좀 전에도 보았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또 17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줄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기준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성공과 소유, 사람들의 인정과 형편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그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이 더 잘 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림줄로 세워진 것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은 어떤 빗바람에도 어떤 폭풍에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다림줄을 내리십니다. 혹시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이 기울여져 있음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바르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었다면 말씀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넘어졌다면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다림줄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이든지 또 어떠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선택의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먼저 물어보십시오.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물어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다림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삶을 비추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평가와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던 것들, 그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다림줄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삶의 기준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모든 선택의 자리에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어떤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